지금이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은 성도로서의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는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고, 17절에서 20절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시작은 그런즉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그런즉은 헬라어로 운이라는 그런 접속사를 뜻하고 있어요. 문단을 전환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어떤 문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15절에 그런즉이라는 그런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문단을 받냐?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그 문단을 받고,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런즉 이제 접속사를 써서 이제는 그 후에 설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에 그 앞단락의 그 내용을 보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권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당연히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권고의 내용이 바로 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바로 오늘 15절 그런즉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즉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런즉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 먼저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대한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틀리겠죠.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일에 힘써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첫 것, 그죠? 그리고 첫 시간, 제일 좋은 것, 기름진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일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는 자세히 주의하여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대한 일에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리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16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1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시간은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단어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우리는 보통 시간이면 그냥 우리가 아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를 썼던 당시의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간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로노스는 시, 분, 초 뭐 이런 것들이죠.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시, 분, 초 뭐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정해져 있는 시간,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인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본문이 일반적인 세월을 아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공동 번역본에는 오늘 이 말씀을 의역하여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번역을 조금씩 이렇게 틀리게 했죠. 왜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께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시간을 나타내는군요. 그러니까 공동번역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죠. 여기서 아끼라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 또한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속량이에요. 속량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를 쓴 거죠. 따라서 기회를 사서 속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속량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절망적인, 그냥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죄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속량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는 것이 뭐냐? 값주고 살아예요. 값주고 살아. 속량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시간을 값주고 살아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뒤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이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 악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심판이 암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시간을 아껴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힘써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한정적이고 또한 매우 제한적이면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각자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1분 1초가 아쉽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실 거예요? 24시간의 시간을 주신, 딱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후에는 각자의 종말을 맞아야, 죽음을 맞아야 된다. 그럼 뭐 각자 나름대로의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만약에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늘어지게 낮잠이나 자며 한가롭게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도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값주고 사듯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쓴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요. 제가 원래 42살이었는데요. 한 살 깎여서 41살이에요. 41살인데 저도 오래 산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 보면. 근데 뒤돌아봤더니 4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험상 이렇게 세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시간이 갈수록 빨리 간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24시간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 살수록 우리가 남아있는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은 좁혀지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을 살 길이가 짧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더 가치 있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월을 참으로 귀한 돈을 들여서 값으로 사듯이 그렇게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기회는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그것을 사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 기회는 시간이니까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지나가잖아요. 저절로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귀한 기회, 그 귀한 시간을 무엇으로 값주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지불해서 살 수 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지불해서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곧 우리는 노력과 희생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해도 주께 하듯이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노력이 담겨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린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귀에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전달해 준다는 것이에요. 세대가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시간을 사서 가지지 않으면 시간은 악한데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선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기회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잡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참 바쁘고
어떤 성도님은 직장 생활 끝나고 식사도 못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잖아요. 각자 더운데 너무 힘든 와중에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딱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 그 시간을 산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무엇으로 샀냐? 내 노력으로 산 거죠. 걸어오는 것도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희생했잖아요. 이 시간에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의 노력과 희생을 지불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이 편한 대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간이라도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악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씩 더 무뎌진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것은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퇴보하게 돼요. 그리고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더 악해져요.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성경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서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져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열심을 내는 거죠.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냥 놔두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나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지불해서 쓰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열심을 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고 뜨거움이 없으면 자칫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경에는 중간은 없어요. 중간. 가만히 있으면 나쁜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세월을 아껴서 그 내가 확보한 그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하는데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고민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그 고민을 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날 유독 그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길을 가다가 복권방이라고 하나요? 복권만 파는 데가 복권방을 지나게 되었어요. 저는 평소에 복권을 안 삽니다. 왜냐하면 복권을 안 사는 이유는 명확해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복권의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로또죠. 정확하게 하면 로또가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벼락 맞아 죽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로또를 사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지나가는데 한 문구가 저의 눈에 확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문구는 이런 문구였습니다. 2등 20번 19억.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로또 방에 2등이 20번 나왔던 데래요. 그리고 그 2등이 당첨되면 19억이라는 거죠. 근데 1등은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2등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2등은. 그리고 그
로또 방에는 20번이나 2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더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19억. 19억이 어떤 돈이냐? 제가 계산해봤어요. 19억이 어떤 돈이냐면 40년 동안 매달 40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지금 40 초반이면 80세까지 400만 원씩 꼬박꼬박 탈 수 있는, 꼬박꼬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유독 그날에는 제가 로또를 한 번도 안 샀는데 그날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살까? 왜냐면 마음 가운데에 사면 왠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은 아닌데 그런 믿음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면 당첨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쭉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2등에 당첨이 돼서 19억을 받아서 40년 동안 내가 400만 원 쓸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내가 19억이 있으면 의식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그죠? 의식주 문제는 이제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피와 땀으로 세상에서 돈을 벌기가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참 남의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정말 피와 땀의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제가 이제 사례를 받아서 또 이제 생활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돈이 생긴다. 그럼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마움을 내 망각하게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해 사역을 감당할 더 이상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누가 싫은 소리 하면 20억, 19억 있는데 그냥 뭐 가버리면 그만이죠. 뭐가 아쉽습니까? 응? 그런데 확실히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재산이 없는 게 더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간절해지고 여러분들이 쫓아내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2등, 20번, 19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 없어요.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2등에 당첨돼서 19억을 받으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어디 여행 다니고 맛집 끼웃끼웃하다가 성인병 걸려서 요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생각 자체도 이게 쓸데없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유익한 생각인가요? 쓸데없는 생각이 유익한 생각인가요? 뭐 로또 19억 솔직히 당첨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생각이죠. 이건 완전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생각을 쭉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당첨되면 망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된 거죠. 제가 딱 깨달았던 건 뭐냐? 이 생각에서도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 싸우고 있다라는 거. 생각에도 하물며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엔 얼마나 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들이 싸우고 있겠습니까? 예? 영적인 세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이 생각조차도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생각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해요. 그냥 흥청망청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내던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육신의 소용만 바라보게 육신대로 살게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편리하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변질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을 하고 육신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은 다 지나가요.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건 자녀죠. 자녀만큼은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딸아이가 얼마 전에 저 학교를 이제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래도 마음에 내세울 수 있었던 건 제 딸은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아빠랑 크면 결혼할 거야 막 이러고 아빠가 제일 잘생겼어. 좋죠. 얼마나 기특하고 이쁩니까? 근데 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2등이 됐어요. 뭐 반에 잘생긴 친구가 있다는 거죠. 제가 딱 느꼈죠. 내가 너에게 내 전부를 투자하진 않을 것이다. 딱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물론 귀하죠. 네?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노력, 모든 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 두었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남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위해 내 몸을 던졌던 거는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두 다 지나간다고 했어요. 자식도 다 소용이 필요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무덥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냐? 그래도 우리 여름 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예요.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행사는 치러질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기회를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귀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그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되겠죠. 그러나 기도로 이 기회를 선용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송파동교회 든든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술이 생각과 행위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에 취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신자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가벼워요. 후 불면 날아가는 거죠.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시간이 되면 걷어지는 거예요. 사물하기와 같다고 했고 연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꾸만 어떤 힘에 의지하려고 해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이겨보려고 막 세상의 어떤 정욕에 아니면 술에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 자꾸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려고 해도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생명을 살리고 하자라는 애가 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본 7월달 8월달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성령님께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현재 주님께서 현재라는 시간을 왜 주셨냐? 바로 이 시간 가운데에 세월을 아끼며 살았는가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평한 인생의 시간을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에 내 육신의 정욕만 쫓아서 그리고 나 편한 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주님 만날 그때에 이때는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그 주님께서 주님 나는 10년 믿었는데요, 나는 30년 믿었는데요, 나는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몇 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얼마나 내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그 귀한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썼는지를 반드시 주님께서는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내가 만약에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날 그때에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현재를 절대로 낭비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